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40일 동안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복음 전파를 당부하셨습니다.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아주 간단한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결론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함으로 문을 열었지요. 그리고 그 문을 열어서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끝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천국 복음은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속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쉴 틈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 온갖 핍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마침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자신의 사역을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시고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특이하게 예수님을 주 예수라고 칭하는 것에 좀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통틀어서 주 예수라고 칭한 것은 이 유일하고 복음서에서는 2번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24장 3절에서 기록이 됩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라는 기록은 사도행전 이후에 지속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이후에 어떻게 기록됐는지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로마서 14장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실 때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주 예수라고 하는 주와 예수와 함께 호칭되는 것은 복음서에 딱 2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2번 모두 다가 다 부활하신 이후에 기록된 호칭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니이다 하매.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뜻은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라는 의미가 강조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주 예수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의 의미는 주라는 뜻과 예수라는 역사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부활하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강조되는 호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는 주와 역사성,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역사성을 가진 예수, 이 두 호칭이 합해져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 그래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붙여진 호칭이 바로 주 예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성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깨뜨리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온 세상의 주가 되셨다. 그래서 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역사, 메시아가 됐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사도들의 증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증거한 것이죠. 주가 그리스도고 예수라. 무엇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복음 전파하는 사도들이 이렇게 호칭했겠습니까? 예수는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부활하신 역사성이 강조된 호칭이고, 주라고 하는 것은 사망과 죄를 깨뜨리신, 그래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는 의미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호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있었다고 하셨냐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친히 나타나셔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그러니까 말씀을 다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성취를 강조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느 곳도 예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 올려져 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성취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차원에서 경륜적 삼위일체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왜 성부라 불렸고 왜 성자라 불렸고 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일하심이 다른가라고 할 때 구속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호칭이 그렇게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혹시 이것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시면 제가 쓴 성령론을 살펴보시면 거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연구가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 언약의 성취가 강조되는 의미라고 말한다면 이 지상사역, 삼위 하나님의 계획하신 지상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하늘로 올려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사건을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을 펴보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1장을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부터 11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24장 50절과 사도행전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가 베다니 부근 감난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구름이 가리워져서 저를 보이지 않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모습은 초림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어린아이로 사람의 몸에 잉태되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을 완성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모습이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본래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온 세상에 주님으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초림하셨던 예수님과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능력과 권능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하늘로 올리워져 가시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재림하실 때는 올려가신 그대로 천사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늘로 올려가신 그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 영광중에 올려가신 모습 그대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14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심과 같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것을 보았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밝힙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영광과 권능으로 세상을 통치하심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의미는 신적인 권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져 가셨다. 이 말은 단순히 땅에서 하늘로, 다시 말하면 공간적 이동이 이루어졌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왕자가 계시고 왕자가 있어서 하나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문자적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공간이 차지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통치자로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통치자로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통치자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통치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신들이 있던 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 그들과 함께 주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주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진실성을 위해서 표적이 따르게 했습니다. 표적으로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도록 권능이 따르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과 늘 함께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구름 사이로 승천하셨지만 영원하신 분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곳도 없습니다. 권능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로 섬기는 자들과는 어디든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을 때, 성육신으로 사역하실 때 믿음의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성육신하시어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를 범하는 그 순간 모조리 다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함께 거주하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심으로 내주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대속의 결과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복음 전파는 이제는 제자들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 주께서는 저들과 함께 일하심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실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계시적 권위가 있음을 무엇으로 알게 하셨습니까? 표적이 따름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그 복음이 계시적 권위가 있음을 표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표적으로 확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후에 사도행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다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가져야 할 기본 자세였고 우리가 기본 갖춰야 할 아주 중요한 마음의 자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난해한 말씀을 대할 때 믿기가 어렵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고 싶을 때가 많고 실제로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일에 매우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하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려울 때는 문제를 제기함이 마땅합니다. 우리만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문제를 제기하고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 두 사람의 예를 극단적으로 여러분께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에 등장하는 사가랴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사가랴였고 그의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가랴는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맡아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늘상 하던 대로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로 17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 교독하십시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같이 그가 또 엘리야와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는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까지 지정해 줍니다. 요한이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가랴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사가랴는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내 또한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가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요한이 태어나 이를 이루기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사가랴를 찾은 지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은 나사렛에서 사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의 이런 말을 전해 들은 마리아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사가랴와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마리아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는 마리아의 질문에 그 어떤 진노도 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오히려 상세하게 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가랴와 마리아는 똑같은 천사로부터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천사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두 사람 모두 다가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요한이 이를 이루기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모두 다가 다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똑같은 질문을 천사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 때문에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하는 진노를 받았고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20절에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같은 질문이지만 사가랴의 질문의 의도와 마리아의 질문의 의도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고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같은 질문이지만 같은 질문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하지만 그의 질문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겠다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로 질문이 시작되었다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어서 믿지 못하겠다라는 의도에 시작된 질문은 천사로부터 말 못하게 되는 진노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많이 맞닥뜨립니다. 내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하기가 어려운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하는 의도가 어떠하느냐, 그 동기가 어떠하느냐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이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의 의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읽다 보면 말씀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의도를 풀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의 의도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어떤 말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동기가 시작이 되면 말씀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말씀으로 풀 수 없는 말씀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이해할 수 있고, 마태복음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은 사도행전에 가서야 이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의 동기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동기로 시작이 되면 말씀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되겠습니까? 마리아는 처음부터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답변에 대해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습니다. 사가랴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믿지 못하겠다라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할 때까지 그는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마가복음을 강론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 성삼위 하나님의 무수한 말씀들을 약 3년 이상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혹시라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거든,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내게 설명하시면 내가 이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로 성경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설명이 되고 해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 이해할 수 없고 오늘 당장 내게 수용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모든 말씀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해석될 수 있고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도 해석될 수 있으니 기본은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동기가 그로부터 출발되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마가복음 아쉬웠던 부분들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더 나누고 싶은 말씀들을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마가복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